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6장 5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일곱 인 중에 셋째인 이슬람 시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그 첫째인과 둘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첫째인과 둘째인의 말씀을 나눴는데, 첫째인은 흰말이고 기독교 시대, 그리고 1800년도까지 전 세계를 기독교가 모든 사상과 교육과 문화 모든 것을 기독교가 지배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진 시대는 이제 1800년이 지나면서 18년에 그 마르크스가 탄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것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붉은 말 공산주의 시대가 두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91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약 170년간 전 세계를 이제 공산주의 사상, 그 사상이 지배했던 시대, 그것을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해야 될 것 뭐냐면은 셋째 인입니다. 이제 1919년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성경에서는 검은 말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셋째 인에 나오는 이 사건들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검은 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검은 말이라는 이 정체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전 세계를 뒤덮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일성 목사님께서는 이슬람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존재가 사실 1900년도 전까지는 사람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조체를. 근데 이제 1900년도가 들어서면서 2000년도가 넘어가며 갑자기 이슬람이라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모든 경제 그리고 또 모든 인구, 그런 모든 것들을 이슬람이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사실 거의 이슬람이 지금 현재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어떤 국가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난민들로 또 인해서요. 그런데 그 왜 검은 말이 이슬람 시대일까? 그거를 얘기하자면은 검다를 얘기할 때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셋과 함과 야벳이라는 그 형제가 있는데, 함이라는 사람이 그 저주를 받았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조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그 아들의 이름이 함입니다. 근데 함의 뜻이 뭐냐면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후손들이 이슬람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의 후손들이 전 세계와 전 유럽과 모든 지구를 뒤덮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검은 말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검은 말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시대별로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흰말이 가졌던 그 기독교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활을 가졌는데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 복음이 전 세계를 이기고 하면서 복음이 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흰말 시대는 기독교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이기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게 흰말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붉은말의 특징이 뭐냐면은 화평을 제하여 버린 다음에 그들이 큰 칼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화평이 제어지는 일들이 생기면서 서로 다 싸우게 만드는 게 완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전쟁, 거의 1억 명이 넘어서 거의 2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한 그 전쟁이, 대전쟁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전쟁이 일어났죠.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무말 시대에도 똑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검무말 시대라는 징조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게를 측정하고 장사를 할 때 쓰는 게 저울입니다. 상업용입니다. 이 저울이라는 것 자체가 상업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무말 시대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뭔가 돈에 관련된 굉장히 큰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게 특징입니다. 경제적인 어떤 물질의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 특징 안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이어서 이제 식량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검무말 시대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식량 전쟁과 식량 공황이 일어나는 것이 검무말 시대의 핵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급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평균으로 치면 8만 원에서 10만 원 됩니다. 그런데 그 하루 급여가 하루 식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루 밥 먹으면은 하루 일한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식비가 얼마나 많이 오르는 거겠습니까?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그 파리가 포위가 된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 파리가 포위가 된 적이 있었는데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포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2만 명이 살았던 파리의 시민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식량 문제가 생기는데, 뭐 심지어는 옷에 가죽 있지 않습니까? 가죽옷까지 불려서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뭐 먹을 걸 다 먹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도 똑같이 그 아이들을 삶아 먹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세 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맨 처음에는 식량을 돈으로 살 수 있었답니다. 막 금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으로 식량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성경에 났던 대로 오늘은 네 자녀 삶아 먹어라, 내일은 내 자녀 삶아 먹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결국에는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식량이 말 그대로 사람 생명값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유럽에서 한번 있었다고 이번에 역사 그거 보면서 이렇게 찾아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량이라는 게 뭐예요?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라면 하나에 10,000원, 뭐 그 정도까지도 올라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말 시대가 보면은 1900년도부터 이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대공황이 생기면서 전 세계적인 그 올라가던 성장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코로나 때 정점을 찍었죠. 코로나 때 전 세계적인 그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선진국 중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중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타격을 덜 받고 있는 거지, 지금 남미 쪽은 코로나 전과 후가 지금 현재가 물가가 20배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20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월급을 받으면은 오늘 다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일 물가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물가가 계속 올라요. 한 달 새에 뭐 4% 5%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수치죠, 1년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이렇게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곡창지대에 또 타격을 받았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하지 않지만 어떤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서 90%까지도 수입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 나라는 이제 내년부터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식량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그 무역을 다시 어떻게 하지를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에 이어서 식량적인 문제가 점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제 문제가 일어나고 식량 문제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희한한 특징을 얘기하시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뭐냐면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식량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준비한 자들입니다. 감람류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있는 7촛대에 들어가는 게 감람류입니다. 이 감람류는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고요. 불순물이 없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기름입니다. 이 순수한 기름을 제사장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마다 때마다 계속 기름을 부어서 갈아서 줍니다. 만약에 이 감람류에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은 그 불순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기가 나면서 이제 좋지 않은 향기가 나게 되죠. 그래서 감람류는 굉장히 구별된 그리고 또 거룩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류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오직 예수를 따라가면서 기도의 삶, 매일매일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입니다. 포도를 짰을 때 나오는 게 포도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짜면은 예수가 나오는 자들입니다. 짜면은 예수가 나오고 예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의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은혜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모세오경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들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안에 예수가 주인된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포도주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경제 문제와 그리고 이 심각한 식량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세대를 분별하면서 본받지 않으면서 오직 예수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주권이 세워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하시고 그들을 붙드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이 식량 문제와 이 경제 문제 가운데서도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거는 자녀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거 자녀 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자, 손녀 같은 경우는 자녀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손자, 손녀는 거의 지옥 갈 확률이 무지장 높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바라지만 그 바람과 현실은 또 다른 문제죠. 우리가 부모가 방주를 지어서 자녀에게 방주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방주를 지어서 그것을 완성했을 때 자녀가 그 방주에 타지, 그 자녀에게 방주를 짓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지을 테니까 너는 기다려라, 내가 다 지어주마, 그렇게 하면은 자녀가 그 방주에 탈 것 같습니까? 방주에 타지 않습니다.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을 이야기하지만 노아가 산 나이랑 그런 거를 보면은 자녀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그 3명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손자, 손녀부터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3명과 직계였던 그 3명, 그리고 또 왜 그 아내들만 탔습니까?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안 탔다는 겁니다.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방주를 지으면 본인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자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주를 지으면 그걸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한 다음에 자녀도 그 방주를 짓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방주를 함께 지은 자녀만 이제 그 방주에 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검은말 시대까지입니다. 이제 청황생말 시대부터는 더 이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10년, 아무리 길어도 20년 내외입니다. 더 이상 그 후로는 이제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셋째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금이 검은말 시대라는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지금이 검은말 시대라는 증거, 그리고 검은말 시대가 시작했다는 증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버락 오바마가 그 흑인이죠. 그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의 시작입니다. 모든 환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그 성전에 세울 것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 이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바로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오바마가 세워졌을 때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알 수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죠. 그런데 함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저주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기 9장 26절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종과 주인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의 후손이었던 그 버락 오바마라는 그 케냐 사람이죠. 아프리카 케냐 사람이 미국 그 셈족이 지은 그리고 야벳 족과 함께 있는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정점에 올라서 이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 함족이 주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하는 일들이 두 가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소의 견고한 것을 더럽히는데 그 더럽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맨 처음에 건국을 한 이후부터 백악관에서는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그 안에 있는 교회를 폐해버렸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백악관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누가 폐했습니까? 버락 오바마가 폐했습니다. 함의 후손이 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 곧바로 추진한 게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것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젠더를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존재가 마지막 때를 시작하는 이 존재가 두 가지의 일을 행하는데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선 다음에 주인의 위치에 올라간 다음에 두 가지 일을 행하는데 하나는 그곳에 제사를 폐하고 예배를 폐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 그 동성애와 그것들을 세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제 검말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말 시대인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함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함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은 적은 기독교 시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시대밖에 없습니다. 붉은말 시대 때도 두 진영이 나눠서 싸웠죠. 그러나 지금 이제 검은말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함의 문화, 그 검은 말에 있는 그 후손들이 전 세계를 뒤덮습니다. 지금 동성애, 젠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지역에, 한 대륙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같은 문화가, 단 하나의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독교 시대 외에는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문화죠. 가나안의 문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또 동성애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야기하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음란과 음주 가무, 음란의 신입니다. 동성애 쪽도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 함의 문화는 신이 없다라는 유물론을 이야기하고 바알 신앙인 기복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아라. 복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젠더 동성애가 전 세계의 모든 교육과 문화와 모든 사상들 다 뒤덮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뒤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두 가지의 문제죠. 서지 말아야 할 자가 그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 서자마자 예배를 패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패한 다음에 뭐죠? 그 가증한 것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든 함의 문화가 셈과 야벳 족속을 타락시키고 모든 것을 잠식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이제 검문할 시대가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뭐 무서워하라 그렇겠습니까? 다 심판이 오니까 막 두려워해라 막 그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의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너가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래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천천히 그냥 꾸준히 조금씩 공부하면은 굳이 막 미친 듯이 막 학원 막 열심히 가면서 막 인생을 다 틀어넣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놀 때는 또 열심히 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뭔가 시험이 가까워지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평소 때는 좀 놀다가.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고3 되니까 막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를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고3 되니까 막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가까운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기간을 정하면서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놀라면서 이제 깨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망해가고 이렇게 세상이 심판받아 나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했고 그리고 너희를 보호할 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좋은 집 사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대출도 갚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쓸 것도 해야 되고 취미 생활도 즐겨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예배가 점점 밀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뒤로 밀리고요. 기도 시간이 밀립니다. 그리고 왜 예배를 못 드리냐? 왜 기도를 못 하느냐? 그럼 한마디 하죠.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는 것과 열매와 결과를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금 시대에는 적당히 기도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 적당히 먹고 살고 나름대로 적당히 응답받고 시즌별로 문제가 터졌을 때 한 번씩 기도하고 그러면은 적당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환란이 시작되는 그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루에 많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하루에 20분을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입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 이것도 굉장히 낮게 얘기한 거죠.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지셨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위기를 못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이일성 목사님께서 위기다 얘기하고 저도 그 위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들을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학원 가라 네가 뭔 주의 종이냐 학원 가서 공부해라라고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끔찍합니다. 어떻게 저걸 감당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일성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했을 겁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10년 내외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루에 30분 이상, 지금 20분이라고 했지만 30분 이상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자녀들로 성장시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자녀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까지는 천국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하건대 손자와 손녀는 거의 못 갈 겁니다. 거의 못 갈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애를 뵌 사람과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말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때는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 때문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본인까지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자녀를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너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또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방주로 자녀를 이끌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하고 예수인을 맞을 때까지 몇 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2, 3년은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10년을 보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사람은 믿음으로써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서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맞벌이를 하느라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죽은 이유가 맞벌이입니다. 부모들이 그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이유를 통해 가지고 돈은 벌고 마시는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자녀에게 사줄 수는 있지만 그 자녀는 세상의 방법대로 키워져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결국에는 그 부모가 만든 방주에 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부터 결단하시고 워밍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시간 기도를 할 때부터 자녀에게 영향력이 끼쳐질 겁니다. 1시간으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1시간 기도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이 2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생길 겁니다. 1시간을 1년 이상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영성과 그 준비된 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영향이 미칠 겁니다. 물론 이미 자녀가 장성에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권이 세워지는 것까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 뭐 환란이 딱 시작되고 모든 게 다 뒤집어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래서 구원을 놓고든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또 다른 계보를 가고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지막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는 사실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생각을 못했죠. 러시아가 갑자기 왜 우크라이나를 왜 쳐들어갑니까 갑자기? 그러고 나가지고 왜 갑자기 중국이랑 러시아가 동맹을 맺어버립니까? 그리고 왜 갑자기 나토와 유럽이랑 대적을 하고 미국이랑 싸우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너네 밑에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들이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몇십 년 안에는 반드시 터질 겁니다. 그러면 그게 터지면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식량 전쟁들, 본격적인 환란과 핍박들, 그리고 전쟁 후에는 반드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에 대한 강력한 확산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성전이 닫히고 예배가 닫히고 기도가 닫힐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너졌습니까? 2년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무너졌습니까?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은 살아있고요. 감사하게도 3분의 1은 자고 있고요. 3분의 1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번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마른 뼈를 다시 군사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마에 국한된 거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이 산마교회, 말씀으로 무장된 산마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가 아닌 교회, 그 교회 다니는 상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본인들이 죽는지도 모른 채, 자녀를 잃어본지도 모른 채, 결국에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지도 모른 채, 왜냐하면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목사님도 모르니까요. 축복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다가 3차 대전이 터지고 다시 코로나와 같이 강력한 전염병이 퍼지고 교회 문이 닫히면은 그 성도들은 어떻게든 뭐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일성 목사님께서 그 집 안에 예배가 살아나야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문이 닫힐 거거든요. 그때 그 가족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청할생말 시대 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 한 명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마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련 잘 받으시고 위치도 지키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 영성을 이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명문가정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명문가정을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우리가 생각보다 하는 것보다 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거짓말 시대 마지막 때에 어떤 환경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어떻게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두 눈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과거의 일도 아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의 일도 아니요 바로 우리 오늘이며 내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세상을 위해 살고 너가 세상을 즐기고 그리고 적당히 지금 먹고 살 만큼만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 환란이 터졌을 때에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노아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먼저 그 가정 가운데서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방주를 지음으로 그 거룩한 구원의 배에 태워져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거룩한 방주 가운데 태워져 휴거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명문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1세대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